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사역하시면서 활동했던 아주 중요한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곳이고 또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갈릴리가 먼저 중요한 장소이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는 짧았지만 그 비중과 그 의미를 봤을 때에는 갈릴리 못지않게 중요했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등 구원의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알리지 말라 비밀로 당부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또 어떨 때는 대적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추종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역의 전성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서 환영받을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뭔가 있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본거지가 있고, 또 누가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어지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행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음모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어지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잠시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펼쳐주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추종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으니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날은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높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지만 지금은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잠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은 고난을 받으시는 것과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갈릴리에 계셨다면 더 많은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더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을까?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명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평소처럼 조용히 갔다가 할 일만 하고 조용히 돌아오면 되는데, 마치 왕이 행진하는 것처럼, 마치 제왕이 즉위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요란스러운 환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맞이하게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졌는가?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보다 더 큰 의미와 또 그 귀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걸어가신 가장 큰 목적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걸어가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예언의 성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성취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처녀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처녀가 탄생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에서는 탄생의 장소를 예고하고 있어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역과 예루살렘 탄생에 대해서, 입성에 대해서도 예고해 주고 있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수백 가지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성취된 것을 계산해 보니까 356개 정도로 되어진다 말하고 있어요. 이만큼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해 가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일도 바로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언의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사역하셨고,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서 예고되어졌고 그 예고된 것이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은 죽음의 입성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고 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당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간 모든 것들은 바로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연히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복음서에 3번씩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예고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예고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예고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작정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지십니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그 발걸음이 즐겁고 편하기만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고하실 때에 정말 비장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움이고 또 고통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큰 고통을 당하고 큰 죽음의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고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또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아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바라보아도 죽음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과 율법을 독점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침략자들과 협력하여서 로마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또 정복한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감당하면서 이곳에 들어가게 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 그것은 바로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이 있었고,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계획하시고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걸어가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은 죽음의 길이지만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들,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구원의 입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도우소서, 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 속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찬양했던 그 찬양을 이용해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정말 저주받은 고통받았던 세월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자유인이 되어지었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음과 고난의 자리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값으로 우리를 부활의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입성이었고 사랑의 입성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신 것은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아무리 더러운 우리의 죄일지라도,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일지라도 다 씻어 주시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죽게 되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 온 사람들을, 온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무슨 길이었을까? 그 길은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편안한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갈릴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6월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 내 발걸음을, 내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혹시 우리는 편한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구원과 부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주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면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고난도 영광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백성이 되게